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사람은요 기쁘면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저께 우리 체육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종합 우승을 해서 올해는 좀 이렇게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종합 우승을 덜컥 해가지고 오셨어요. 어저께 응원하면서 막 이렇게 기쁨의 춤을 막 추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종합 우승 트로피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트로피를 보통 우승을 하면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우승 트로피를 1년 동안 당신네들이 우승을 했으니까 1년 동안 보관하시오 이러고 1년이 지나면 또 이제 체육대회 때 가서 이제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 1년 동안 우리가 보관을 했고요. 종합 우승을 해가지고 또 올해 이제 또 내년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는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3연패를 하면 3번 연속해서 우승을 하면 그 트로피를 그냥 아예 준대요. 그냥 당신의 가지시오 하고.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거 내년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면 춤을 추는데 지면은 춤을 추지 못하잖아요. 우승하면 춤을 추는데 우승하지 못하면 춤을 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돼요. 저절로 하나님 정말 승리 패배에 상관없이 누구나 춤을 출 수 있는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춤을 주세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자의 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의 춤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추는 춤, 이거는 누구나 출 수 있는 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설교 끝나고 여러분 춤을 추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춤을 추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춤을 춥니다. 다윗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춤을 추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이게 존경하는 왕으로서 기준이 되는 왕이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의 별이거든요. 이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이 귀중이 되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다윗을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다윗과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손사래를 칠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뭐 굴로, 들로, 산으로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런 인생 살아볼래? 너 손사래를 치면서 나 그런 인생 살 수 없어요. 사울 왕이 그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다윗의 부인의 아버지, 부친, 장인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부러우면 장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해볼래? 그런 인생 살아볼래? 손사래를 치죠. 왕이 된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칼을 갈고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죠.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볼래? 손사래를 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아들 낳자마자 싸늘한 시신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춤을 췄을까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춤을 췄을까요?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 이 대관식을 합니다. 왕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윗이 춤을 췄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춤을 춘 이유는 하나님의 궤예요. 법궤, 언약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지금 다윗이 왕위로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의 시온성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 하나님의 궤는 그냥 단지 궤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미친 듯이 정신없이 춤을 추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법궤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예배 때에는 춤을 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이 1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죠.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 편 150편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소에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하나님을 찬양해라.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예배 때 항상 이렇게 찬양 또 춤추는 것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 때 한번 날 정해가지고 우리 한번 그 집에 있는 악기들 있잖아요.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그 악기를 다 동원하는 겁니다. 1부, 2부, 3부. 그래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 한번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죠. 나는 악기 다룰 줄 몰라요. 그러면 짝짝이는 할 수 있잖아요. 짝짝이 이렇게 그 짝짝짝짝 이거 뭐라 그러나요? 캐스터넷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트라이앵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손뼉이라도 칠 수 있는 것이고요. 춤이라도 출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예배 가운데 소고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자로 찬양합니다. 목사님, 저는 몸치라서 이게 춤을 잘 못 춰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율동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춤을 못 추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율동은 그냥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몸 찬양 같은 것을 합니다. 오늘도 설교 끝난 다음에 한번 이 몸 찬양 한번 율동 한번 하면 좋겠어요. 문화선교 오늘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문화선교 할 때 이렇게 몸 찬양 같은 거 있어요. 라인 댄스 같은 것도 있고요. 찬양에 맞춰서 라인 댄스, 몸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찬양, 노래 교실도 있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그 문화는 세상을 찬양하는 게 많거든요. 그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선교학에서 중요합니다. 새 사람은 문화와 떨어질 애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 문화가 전통적으로 흘러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우상숭배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드리는 돌잔치 같은 거 있잖아요. 백일잔치. 이게 다 귀신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회도, 한국의 새벽 기도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 처음에는 장로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도사였어요. 도사.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기에 이게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참선 같은 것을 해요. 이렇게 폭포 같은 데서 이렇게 폭포수를 맞으면서 참선 같은 것을 합니다. 새벽 이게 그렇게 하죠. 동틀 무렵에. 그리고 가끔가다 박수도 칩니다.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나니까 새벽에 깨어 있는 것은 그대로예요. 그 문 하나는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귀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게 문화 선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찬양도 해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이게 시니어 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늙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다는 것과 나이 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늙는 것은 이게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늙었어. 그러니까 늙는다라고 하는 어휘 속에는 좀 자조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드는 것은 절대적인 언어예요.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요. 20, 30, 40, 50, 60, 70, 80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과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자조적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이에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요. 내가 뭔가 나에게 주신 그런 미션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감당해요. 이런 사람은 늙어가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어갈 뿐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해서 청년으로,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런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는 들어가요. 그런데 나이는 들어가요. 그런데 미션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나이가 젊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사라져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와서 뭘?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뭘? 여러분, 이 말만 우리 입술에서 사라져도 우리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뭘?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세요. 문화선교 신청하시고요. 또 제자 양육도 신청을 하세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나이는 들어가지만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다윗은 춤을 춰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거든요. 끝까지 춤을 춰요. 법궤가 들어와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춤을 춥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법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도 아니고요, 그 앞에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 때도 아니고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데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워요. 필리스틴인 블레셋과 싸워서 이 언약궤를 잃어버립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재앙이 블레셋에 임하고 그러니까는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그 경계선에 기럇 여야림의 이 아비나답 집에 70년 동안 머무릅니다. 자그마치 7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제사장 한 명이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궤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요. 암흑의 역사예요. 어두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다윗은 아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dwelling,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지금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오시는 거고, 나는 그 진정한 왕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거야. 저 언약궤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치하실 거야. 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통치 개념이잖아요. 이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오니까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정의 국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몰라도 되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만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셨어.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언약궤가 지금 다윗의 왕국에는 그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 사망에 끌려다니던 내 인생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인생이 그냥 막 살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내 인생에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다른 것 다 제껴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이 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춰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70년 동안 이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시온산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암흑의 시대,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 막 가물가물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져와야 하는데 수레에다가 그것을 실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린 거죠.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 궤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궤가 넘어지겠다. 손을 탁 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가지고 옵니다. 웃사가 직사했어요. 다시 말씀을 회복시켜서 말씀대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웃사가 직사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다윗, 정말 말씀대로 했지만은 제대로 법궤가 운반이 될까? 그 법궤를 메고서 한 발 뛸 때마다 죽지 않았어. 아, 죽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또 한 발을 떼요. 죽지 않아요. 야, 죽지 않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요.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4절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것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 나라를 다스릴게 하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러니까는 지금 이 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건데, 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인데, 그 꿈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명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춤을 추는데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이 좀 특이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무엇을 입었더라?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요,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들어오고 백성들, 군중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 왕이 있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왕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왕관을 입고 있지 않아요. 배 에봇을 입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면 이것을 보면서 그 부인되는 미갈이 막 비웃습니다. 그것은 노예들이나 입는 옷 아니냐? 왜 채통머리 없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 그런 옷을 입고 있다가 춤을 추니까 막 옷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쯔쯔쯔, 왕이 채통머리 없이 왕의 옷을 입지 않고 그런 옷을 입고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옷이에요. 예배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입혀준 옷들이 있어요. 스펙의 옷, 권위의 옷, 학벌의 옷, 여러 가지 그런 명예의 옷, 이런 것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서는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뭐 박사님 그러면, 요즘이야 뭐 박사님 너무 흔하잖아요. 옛날에는 참 흔치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존경심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박사요, 교회에서도 박사가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박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명예가 있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요, 진정한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명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로요, 어린아이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섰던 겁니다.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춤을 추다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는 아내 미갈이 막 비웃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채통머리 없이 그런 옷을 입고 있어? 채통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그게 무슨 모습이야? 그러니까는 다윗이요, 아주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1절이에요. 보실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야.
내가 무슨 백성들 앞에서 재통을 지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야. 여러분 22절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백성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고 있네.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있어. 아니 노예도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있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베옷을 입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정말 왕 되신 하나님, 다윗이 왕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진정한 왕을 모시고 있는 거구나. 그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God, who is God, 그 하나님은 누군가 도대체 백성들이 궁금해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처음에는 비웃었을지라도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어느 날일까요? 주님께서 오신 날 아니겠어요? 법궤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어느 날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춤을 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춤을 춰요. 다윗이 춤을 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 내가 너와 내 앞에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배자로 서 있는 너의 모습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래 너의 나라를 다스려 줄게.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나라를 통치하며 나아갈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70년 만에 그 하나님의 궤가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궤를 모실 만한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그 아들 때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시온산에다가 장막을 세운 텐트 같은 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하루 24시간, 주 7 days, 1년에 365일 동안 계속해서 밤과 낮 레위 지파 사람들 순번을 정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됩니다.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들어요. 아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가 안치를 했대.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대.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한 달 걸려서 2달 걸려서 걸어서 100km가 되었든지 1000km, 2000km가 되었든지 순례객이 되어서 그 다윗의 장막을 방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은 시온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올 때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 보여. 저기 보니까 시온산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산이 보일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야, 시온산이 보이네. 저기에 다윗의 장막이 있는데 밤에도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장막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겠구나. 힘들어요. 지쳤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시온산을 보면서 지은 성경이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도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자, 도착을 했어요. 다윗의 장막에 도착을 했는데 밤중에 도착을 했네. 보니까 시간이 12시예요. 새벽 1시예요. 궁금합니다. 정말 24시간 드려진다고 하는데 이 한밤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것인가? 밤에 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괜찮아
와서 예배를 드려, 와서 예배를 드려. 절대로 포기하지 마. 와서 예배를 드려 하는 겁니다. 24시간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134편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세 구절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절, 2절은 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 지나서 이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가서 밤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지파 그 사람들이 아마 잠자고 있을 거야. 제사장들이 자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우리는 깨워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일어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1절에 보세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늦게 도착했으니까요, 레위인들을 깨웁니다.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왔어. Wake up, wake up. 깨어라, 깨어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아,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 들어와.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와.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 많았지. 우리 그러면서 3절을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화답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실습을 좀 해봐야 돼요. 실습을 하는 겁니다. 1절, 2절, 3절을 가지고서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와요.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를 깨운다. 목사님을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깨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번 예배에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깨어있어, 걱정하지 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있단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 3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재연해 보는 겁니다. 1절, 2절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1절, 2절은 깨우는 거예요. 보라, 밤에 이러면서. 그리고 3절은 제가 한번 마지막에 손 들고 여러분들 한번 크게 축복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깨우는 거고요. 또 저도 손을 들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축복 딱 한 다음에 이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해봅시다. 1절, 2절 여러분, 자, 깨우는 소리로 해야 돼요. 조는 듯한 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1절, 2절. 자,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이게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이 신약이잖아요, 사도행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 그 다윗의 장막, 밤낮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리는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계시록에도 보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이 흰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시키고 싶단다. 여러분, 지금은 다윗의 장막이 없어요. 그 다윗의 장막이 뭔지 아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내가 춤추면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염려가 있고, 거기에 무슨 걱정이 있고, 거기에 무슨 눈치를 보는 것이 있고, 무슨 형식이 있겠어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내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의 일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세요. 내가 너를 다스릴게, 통치할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 왕도 그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간증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